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본 이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창세기 3장 7절,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7절에 보시면 눈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어요. 이 두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뭔가 이제 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어떤 시력의 문제가 아니면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뭔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어떤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제 제 아이 막내가 이제 5학년 되니까 이제 옷을 안 벗습니다. 제 앞에서 눈 돌리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자기 몸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외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식하고 뭔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의 눈이 열림에 란 말씀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열린 눈은 영적인 눈, 또 지각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눈이 열렸고, 두 번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결과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죠?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제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죄는요, 수치나 부끄러움을 야기합니다. 또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사람 더 이상 이러한 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예레미야 확인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박한 이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반복됩니다.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우상 숭배, 또 술 취함, 그리고 마귀 들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요.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마귀 들림. 요 세 가지와 항상 네이키드니스가 연관되어 나와요. 벌거벗음이 나와요. 남자들이 여자를 막 술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술을 취하게 하고 마시게 하면 벗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옷 벗게 하려고. 또 출애기 32장에 보시면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네요. 벌거벗고 춤추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 연관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드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귀 들린 자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림과 옷 벗으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마귀 들림. 이것이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임박한 타락한 사회의 어떤 표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르노그라피, 포르노가 사회에서 아주 큰 돈 벌게 되는 시대.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날 영화든 그림이든 옷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다시 보시면, 창세기 37절에 보시면 이제 눈이 열렸고 이제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지금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이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를 커버링하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 죄인들의 1차적인 방어 본능입니다. 숨기는 것.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이제 가릴 옷을 만들었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이런 말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보세요. 욥기 잡으시고 욥기 31장 가보세요. 아담이 자신의 죄들을 이제 가리려고 했던 내용이 나와요. 여기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31장 33절.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했던 일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오늘날 다양한 종교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또 죄를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또 상징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 인간의 의가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는요, 이게 온전한 옷이 아니에요. 잎으로 만든 앞치마는 금방 시들잖아요. 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대신 처음으로 옷의 용도가 나와요. 옷이 우리 옷을 왜 입고 다니죠? 성경에서 옷의 일차적인 용도는 뭐냐면 커버링 하는 거예요. 가리기 위한 거. 그러니까 옷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용도예요. 오늘날은 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죠.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점점 성경적 기준이 멀어져 가는 거죠.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옷도 죄를 숨기지 못하고 자신을 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어떠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요약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종교, 도덕, 우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3 21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죽옷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니라. 그죠? 가죽옷.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나무잎을 엮어 만든 옷 대신에 주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나 공로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신 후에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아까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자기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육신의 노력을 예표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옷은 은혜의 선물, 구원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스킨 코트, 이 가죽옷이란 말은요, 가죽옷이란 말은 무언가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입는 모피 코트, 뭐 가죽 잠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어떠한 짐승의 죽음으로 옷을 취한 겁니다.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벗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옷, 자신이 돈을 들여 산 옷, 또 자기 힘으로 애써 어떤 자기 의라고 하는 옷을 벗고 주님 주신 옷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이사야서 61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으로 기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다. 그죠? 여러분, 입히시고라 이 말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도 볼까요? 디도서 3장 보세요 한번. 디도서 3장 5절. 이거 더우시면 이거 히터 끌까요? 그죠? 좀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네, 전 더워요. 열이 다 올라와 위로. 네, 디도서 3장 5절. 뜨거워요 지금 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 존귀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이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다시 가보세요. 8절.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인들이 보인 두 번째 행동 패턴은 숨는 것이었어요. 한번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야, 숨네요. 죄인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피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요. 또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요,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여러분, 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을 수 없죠. 그죠? 사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을 떠나 숨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숨는다는 말에다가요, CF 치고서 시편 139편 8절을 적어 놓으세요. 시편 139편 8절. 우주로 나간다 할지라도 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시거든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아담은 자신이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시편 69편 5절 보세요. 시편 69편 5절.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시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숨겨야 될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씻음받고 제거가 되어야 할 거지 숨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69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는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는 제거가 돼야 됩니다. 결국 죄는 어떤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숨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찾았으니까 앞에 볼까요? 32편.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죄를 뭐 해야 돼요? 시인하고 또 그 불법을 범법을 뭐 해야 됩니까? 주께 자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불법을 용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조건이 하나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 시인하는 거죠.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죄들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 죄를 숨겼고 자신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무잎을 엮고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숨었습니다. 그 정작 또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12절 보세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이제 불러 나왔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아담은요 자신이 죄를 범한 이유를 주님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지금 여자를 지금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결과,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실패를 자기와 함께한 여자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뭐 여자를 결혼해서 폐가 망신했다. 이런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의 말이요 전적으로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한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자는 속아서 먹었고 아담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결정으로 먹었어요. 근데 아담의 변명은 여자에 대한 어떤 책임, 어떤 모면, 책임 전가, 이걸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면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12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궁극적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뭘 배우냐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요 모든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형제 관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걸 파괴시킨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원 플래시, 한 육체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로 해서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 되게 했고 또 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불순종을요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을요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 까닭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막 붙어 있잖아요. 뭐 그 욕, 뭐 하나님께 저주하실 때 가댐 이런 거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 13절 보세요. 여자도 한번 볼까요? 13절. 이브가 했던 고백 볼까요?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여자는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 다
다 얘기하지 않아요. 뱀이 속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의심한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이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말하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심, 탐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속인 뱀을 정죄했지만, 비난했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거죠. 이게 죄인입니다. 다 자기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 그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속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이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속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세워둔 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뭔가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뱀이 속였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시험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요, 이브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여자는 정작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인간이 참 희한한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변명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죄의 결과이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 3장 신학원에서 강의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이제 한번 죄의 교리로 넘어가 볼게요. 죄의 교리. 한번 마태복음 9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오늘 이제 교재 있으시죠? 제가 잘못 배워 앞뒤로 해야 되는데 이게 프린터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묶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믿으세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밑줄.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역 성경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회개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회개 교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의사로서 단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문이 앞으로 다룰 터인데 그러기 앞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죄의 교리는요, 이제 조직신학에서 죄론, 하마시알러지라는 말 쓰는데요, 죄론이라고 불리는데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죄, 하나님의 심판, 지옥,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보시는지 설교하기보다는 종종 인간의 연약함, 아니면 뭔가 이루지 못한 성체의 결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좀 인기 있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죄를 잘 안 꺼내요, 잘. 그냥 얼핏, 사람 모두 죄인이죠 하면서 쭉 지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구원의 계획을 자아 성취나 단순히 좀 더 나은 삶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따라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혹시 성공, 축복, 치유사역, 내적 치유 세미나, 은사집회, 능력의 종, 신들림의 오답 이런 거 지금 했으면 사람이면 벌써 몰려올 겁니다. 막. 그죠? 그걸 안 하잖아요. 왜? 저 그걸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풍을 쏜 적이 없습니다.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예? 능력이 없나 봐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받았으면 그런 걸 전하겠죠. 그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 부활, 이게 증거된다면 왜요? 제가 그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면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받았다면 잘 못 전해. 확실히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죄의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먼저 이런 죄에 대한 바른 교리를 인식해야만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신학원이니까 오늘날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 죄의 사실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부인하는 이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물론적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물질은 전부 악해. 몸도 물질이야. 필연적 결과 몸은 악해. 무슨 얘기 이것이 뭐냐면 플라톤 철학자들이 또 이걸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죄를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처럼 돌립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시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나왔던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도세티스트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으면 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도세티즘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실제 그냥 실제는 아니고 환영이요 환영. 귀신도 아니고 환희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되어 있죠.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육신? 성경 육신은 우리 육신을요 성경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죄가 거하는 육신은 분명히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활동합니다. 동시에 이 몸은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입니다. 성령이 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은요 사망의 몸이다. 또 죄의 몸이다. 또 마일, 천한 몸이다. 그리고 또 질그릇이다. 또 장막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이요. 그러니까 죄와 연관돼서 육신이라는 용어는요 실제 우리 인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을 언급한다는 것. 이 정도. 두 번째 제네론적 이론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죄는 인류가 진화하는데 인류가 진보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선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가볼게요. 로마서 1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진화론적 이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죄는 뭐냐? 죄가 무언가를 만들고 진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랍니다. 죄가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될 가정이 동성 간의 어떤 결혼이 합법화되어 감으로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이것을 사람들이요, 제2의 노예혁명이다 얘기합니다. 제2의 노예혁명이랍니다. 이게요. 진보다,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타락이고 퇴보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스탠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구절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59장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 기준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준. 이사야서 59장 1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즉 주의 영께서 군기, 스탠더드, 영어로 기준입니다. 기준.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적그리스도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려면 군기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탠더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한 50장, 예레미야 50장. 근데 오늘날 마귀가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을. 예레미야 50장 2절. 예레미야 5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탈취를 당하고 벨이 당황하며 무르덕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황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부서졌다 하라. 보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기준을 세우라는 거죠.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칙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유다서 4절. 유다서 4절. 유다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욕거리. 세욕거리가 뭐예요? 세욕거리가요? 이게 영어로 러스비어스니스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단어가 어떤 통제나 기준이 없는 방종, 방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어요. 금지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 포용합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례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의 교리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절이 나오죠. 10절. 10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들, 착한 행위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또 디도서 2장을 보세요. 한번 디도서 2장.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죠?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요, 방종이나 방탕이나 세교거리가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들을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묘사입니다. 행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요, 육신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는 용서 받았으니까, 해결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 한번 두 구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 육신의 정욕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유혹이 올 때, 아이, 죄 짓고 자백하지 뭐.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죄와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 이런 게 별로 안 보여.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웠다, 이런 게 없어. 별로 간증이. 그냥 실패한 간증만 대부분이죠. 그죠? 뭐 실패한 것도 중요하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쾌락이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나 어떤 악을 덮는 도구로 쓰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죄상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에이, 이제 뭐 괜찮아, 살지 뭐. 이런 방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거, 또 영적 성숙을 위한 겁니다. 이게 성화의 교리, 성화의 교리. 성화. 칭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보시면 영화 되잖아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세 번째. 죄를 부인한 이론. 세 번째, 이제 이게 농담 이론. 이게 뭐냐면 죄를 그냥 농담으로, 굉장히 유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9절. 잠언 14장 9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죄를 아주 가벼운 걸로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9절. 잠언 14장 9절.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죄를 조롱하네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 그냥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발하잖아요. 심지어 이 god이란 말을 빼버리고 gosh라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음담 패설을 즐기기도 하죠. 그죠? 음행을 또 간음을 어떤 상황 윤리라고 부릅니다. 아예 다 뭐 그냥 A는 있잖아. 뭐 이런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 흐름들. 그죠? 그러니까 또 지금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걸 농담 삼아. 성경에 로마서 1장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심판은요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정말 많이 혼나겠죠. 하나님 앞에. 그죠? 부끄러운 구원. 로마서 1장 32절 보시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죠. 그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사람들은 알아요. 아, 죽어야 마땅하구나. 죄의 작성 사망이구나. 압니다. 근데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카태한 거예요. 자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요,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네 번째, 죄인을 부인하는 이론, 질병 이론이에요. 질병 이론. 왜냐하면 죄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약함이다. 또 치료할 수 없는 혈액의 병이랍니다. 혈액의 병.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질병 이론입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 찾았으니까 27절 보세요.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천형으로 불리는 에이즈입니다. 보세요.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보세요. 남자들도 본래대로 by nature, 본성상 여자 쓰기를 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한 가지 이루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전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된 유전자가 있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본래대로. 잘 보세요. 이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보기 흉한 짓을 1년에 한 번 꼭 봐야 되잖아요. 광화문에서요. 그죠? 이상한 거 많이 내보내고 보이잖아요. 그죠? 흉한 짓. 그래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물론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근데 죄는요, 하나의 상태예요. 죄는 그것이 상태이든 행위든 간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 종파의 이론이 있어요. 죄는 뭐냐? 이건 뭐 그냥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5번째 F번 우연 이론입니다. 우연 이론. 이게 뭐냐면 죄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이런 겁니다. 이 개념은요,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2장 24절 적어놓으시면, 출애굽기 32장 24절 거기 보면 이제 금송아지 숭배사가 나오잖아요.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 이렇게 합니다. 웃긴 거죠. 금 던지다가 풍어가 나와요. 마법도 아니고, 그죠? 이게 우연일입니다. 그 집어보시면 마귀적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행의 죄는 음행의 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마귀는 좀
좀 항의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지가 지 욕심에 해놓은 건데 항상 다 자기 탓하니까. 그죠?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잉태란 말이 뭐예요? conceived, A를 뵌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기 전에 욕심의 단계부터 차단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이 부분 되게 약해. 피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담배에 약해. 그러면 담배 연기가 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술에 약해. 술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르노에 약해. 포르노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없애든지 다 공개적으로 다 오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당기면 차단시키면 죄를 짓지 그만큼 제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A부터 G까지 이 죄를 부인하는 이론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뭐예요? 죄를 범한 어떤 죄인에게 어떤 비난이나 책임을 제거해 주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책임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게? 좀 신기하던데 저는 보면서 죄인에게는 책임이 없네? 되게 편안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 다 보면요. 성경과 정반대인 거죠. 야, 여러분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도요 사실 죄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운전자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빨간불일 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도 막 얘기하다 보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나타나서 경찰관이 항상 그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죠? 마음속에 없기를 바라잖아요. 제 마음속에 바라잖아요. 사람은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법의 집행자시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조사해보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기 동성애를 비롯해서 근치상간 되게 많습니다. 그 양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책을 썼는데 책이 너무나 잘 팔렸어요. 자기들이 생각 이리 많이 팔릴지 몰랐어요. 자기 본인도요. 너무 많이 팔린 거야 이 책이요. 그 떼돈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돈 어디에 쓰지? 고민하다가 결국 무신론 광고를 영국 전역에 운행하는 800편의 버스에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까지도 광고했고요. 한국에도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한국인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이 학자가 광고한 거 보시면 되게 웃겨요.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probably란 말 들어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을 극치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런 거예요. 즐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걸린 게 있나 봐. 아마도만 있을 거야. 그죠? 없으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도덕적 존재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무신론에 나온 어떤 원인도 알고 보면 다 죄인 거예요. 죄인 겁니다.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죄의 사실. 한번 로마서 3장 보세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죠?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 죄는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요. 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다 나옵니다. 죄는요. 사탄의 간교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죠?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개시키고 끊는 부인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를요, 뭔가 형법상의 어떤 범죄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보면 어떤 죄의 어떤 목록을 또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미 죄는 마음속에서 결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반응으로 결정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엎드려 있다. 여기 하나 볼까요? 창세기 4장 볼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카인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밑줄.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업무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이 거의 분노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시기가 있었죠. 그걸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 시기,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요 장막이기 때문에 그 문은요 그 입구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틈을 탈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원망 있잖아요? 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죄는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꼬리입어서 나왔습니다.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찾아보시고 유명한 말씀입니까? 32장 23절. 32장 23절 보시면 이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이 땅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복음전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이,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는요 뭔가 불안의 원인이에요. 불안의 원인. 이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죄는요 우리를 묶는 줄입니다. 한번 잠언 5장 22절. 죄에 대한 표현을 봅니다. 잠언 5장 22절. 잠언 5장 22절.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밑줄. 죄들의 줄에 묶이는 거죠.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처음 지을 때, 처음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죄를 2번, 3번, 4번 짓잖아요. 점점 더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속박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는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볼까요?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6장 12절. 네,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떠한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려. 위대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nothing, 어떤 것도 없게 하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항상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닌지, 그죠? 이게 적절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적절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거기에 통제를 받는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저는 이제 탁구에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거의 한 8시간 쳤어요, 하루에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많으니까. 미쳤죠? 근데 물론 그 탁구 때문에 이제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탁구를 만나게 된 그 대우주권 실업팀 선수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분이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저를 전도했어요. 교회 와보자고 해서 갔죠.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한동안 탁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탁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왜? 탁구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잠을 자도 탁구가 떠오르고 누워있다 보면 천장에 탁구대로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구대처럼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도 막 연습을 해요. 막 꿈을 꾸면서도 서비스 넣고 드라이브 걸고 막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스스로. 안 되겠다. 그래서 탁구를 끊었습니다. 탁구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탁구의 권능이 메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배를 받는 게 있다. 다른 말로 중독되는 게 있다.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탁구를 또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운동 삼아. 요즘 별로 재미가 없어요. 탁구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운동 삼아. 네? 하여튼간 적절하지 않은 것, 또 유익하지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지배받지 않는 것, 유익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3장 6절을 보세요. 13장 6절. 잠언 13장 6절. 오늘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죠. 미투 운동도 해가지고 이런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너무 쉽습니다. 잠언 13장 6절. 의인은 길이 곧바른 자를 보호하나 사악함은 죄인을 뒤엎느니라. 사악함은 죄인을 뒤엎습니다. 죄인의 모든 것, 죄인의 인격, 죄인의 건강, 죄인의 사회적 지위, 신분 다 뒤엎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곧바른 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한국은 되게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죠? 한 단계만 거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롭게, 거룩하게, 그죠?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죄는요, 부패시키는 것. 제가 이제 지난주 봤죠? 마귀가 이 부패의 원조입니다. 부패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재앙의 원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30장 1절. 이사야서 30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며 내용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기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고 또 이사야서 59장 1절 을 보시면 영적 사망의 원인이 죄입니다. 영적 사망의 원인.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거든, 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크리스찬이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우십, 교제, 사귐은 금방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예레미야 5장. 이 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카서 6장에 보시면 이 죄는요 병과 황폐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볼게요. 예레미야 찾았으니까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이 죄가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두려운 거죠.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죄가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죄의 어떤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요 그냥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느님 앞에 기록되고 새겨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심판 때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가 다 추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용 다.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책들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요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다네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세요? 죄는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굉장히 마음판이 새겨집니다. 지우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새기고 싶은데 이거 반복 많이 하잖아요. 죄는 한두 번만 하면 금방 새겨져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 죄성이 죄성.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또 성경에는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 이건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때 보시면 이제 이 죄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이제 이 창조물에 의해서 증명되는데 아마 여기까지만 할까요? 창세기 3장 우선 17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 사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수산을 먹으리라. 18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주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기 전 땅은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을 냈습니다. 과실소를 냈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였어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저주를 받은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이 이제 먹었잖아요.
이제 평생토록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고심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범죄한 아담은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사막을 바꾸어 보려는 별별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땅이 받은 저주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세울 천연왕국이 될 때까지 땅의 주는 결국 풀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로부터 저주받은 땅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거죠. 여기 18절 다시 보시면 18절 땅이 뭘 낸다고 자꾸?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땅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자라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는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어디를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산이든 들이든 가보세요. 사람들이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를 심는 곳에는 거기 뭐가 잘라요 항상? 잡초가 자라요. 잡초. 잡초 어디서 왔어? 잡초가 자라요. 정원이든 논이든 밭이든. 제가 이제 결혼한 후에 거의 매년 5월 달이 되면 이제 빨간 날이 5월 5일 빨간 날 되면 이제 처가댁에 가요. 처가댁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시니까 그죠? 야 진짜 이걸 뼈저리 느낍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엄청 많아 진짜. 막 뽑아도 이렇게 나고 막 금방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아래에 잡초가 나요. 잡초가. 그러니까 땅은요 사람들에게 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야 심판의 결과구나. 감당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이요 땅을 갈고 땀 흘려 일하면서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요 대추제를 아무리 많이 뿌리고 비닐로 땅을 덮고 별별 노력을 다 해도요 땅에서 솟아나는 잡초, 가시덤불, 엉겅퀴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땅은 계속해서 저주의 산물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산에 가면 여러분 이제 종종 9월 정도가 되면 이제 기현엄마 제 아내하고 제가 산에 가요. 저는 이제 제 자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산에 가면 짐승마다를 보통 사람이랍니다. 거기 새벽에 올라가면 무섭대요. 사람 맞으면 막 소리 올라온대요. 사람 보면 무섭답니다. 따라가다 보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나무도 잘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섯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맛있겠다. 따면 10중 8구 제 자매가 하는 말이 독버섯이야. 독버섯이래요. 이 이쁜데 이게 독버섯이냐고. 이쁜 독버섯. 본인이 정작 캐는 거 보면요 시커멓고 막 이상한 걸 쳐요. 이게 먹버섯이래 뭐. 이게요. 그러니까 산에 가게 되면 이런 독버섯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요 다양하고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게 존재하고 있죠. 이게 왜 하는지 아세요? 다 죄의 산물입니다. 죄의 산물이에요. 산물.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하나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8장 사람들의 고백. 그럼 뭐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지금 썩음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죠? 지금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답니다. 고통, 산고를 치고 있답니다. 온 창조세계가. 얘도 여기 있는 이 나무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람들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음 주에 좀 간단히 정리하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